할렐루야. 예.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 그죠? 성을 돌아서 성 도는 것만으로도 무너졌잖아요. 사실 그런 기적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아이성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우리 이미 알잖아요. 결과를 성경을 봐서. 아이성은 도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직접 싸워서 이겼거든요. 오히려 아이성의 이야기,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도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보다는 사실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전쟁들도 여리고성처럼 그냥 돌아서 쉽게 이겼던 전쟁은 거의 없었어요. 다 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아낙다손과 치열하게 싸워서 땅을 차지하였고, 무서워서 싸움을 걸지 못한 단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뭐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돌아서 이기는 것보단 싸워서 이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이야기보다 아이성의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봤던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되긴 했습니다. 많은 걸 깨닫게 했죠. 그래서 그 아이성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결과보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리고성 전투와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또 앞에 봤던 7장에서 실패했던 그 당시와는 또 뭐가 다른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이 8장의 전투를 보면 7장에서 실패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 승리했던 여리고성의 모습과 실패했던 아이성의 모습, 두 전쟁의 사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6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7장 2절에서 보면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 뒤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다시 한번 8장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 말아라. 이 성과 이 땅과 그 왕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7장 마지막 절에 아골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아간을 돌에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아골 골짜기 사건이 7장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8장 1절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7장에서 행한 실수는,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였냐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실수였어요. 아마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 기세를 계속 이어서 이제 아이성까지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탐꾼을 바로 보내죠.
8장의 내용은 7장에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이후 돌무더기를 쌓은 그 후의 이야기인데 7장에서처럼 여호수아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면 말씀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걸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야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다 잘해야 믿음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작은 것부터 묻는 사람이 큰 것도 물을 수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묻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묻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해요. 저희 집에는 항상 그리 꼼꼼한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물건을 찾는 게 일입니다. 항상 둔 게 없어지고 찾는 게 일이에요. 찾으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게 어딘지 알고 계신 하나님 하면서 이제 찾으면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잃어버리면 그 기도를 시키면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전혀 나는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져봐고 도저히 찾다 안 돼서 기도하면 내가 안 찾아본 곳 한 곳을 딱 생각이 나요. 번뜩 생각이 나요. 거기 열어보면 여지없이 거기 있는 때로는 막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몇 번 경험합니다. 그런 작은 것을 경험해서 묻는 사람은 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사람들은 큰 일도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와의 공통점인 동시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 수 있죠. 말씀을 기다리고 듣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점을 봤다면 이제 다른 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다른 점이 있다면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갖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먼저 사실은 땅을 주겠다는 말씀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더기에 쌓여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본 상황이에요. 아간 한 사람이 대표로 죽은 거지 사실은 여호수아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줄 테니 나가서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거들기만 그냥 수행하는 상전과 종의 관계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녹아 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단순히 우리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마음의 필요와 마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어쩌면 가장으로서 그날 잡은 물고기로 내다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버지의 그런 허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아셔서 물고기로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시는 상태로 찾아오십니다. 이 전리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이성에서는 내가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 갖고 계셨죠. 주실 때가 있으면 안 주실 때가 있고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할 때가 있으면 전리품을 가지라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간이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굳이 돌에 받아 죽지 않아도 될 텐데, 여리고에서 굳이 훔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심플해요.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계속 없어서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살면서 죽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간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사실은. 아간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린 거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했던 것은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안에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 갖고 사는 거고, 많이 주시면 그 안에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빚을 진다. 나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 그리고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조금만 빚지면 이거보다 더 넓은 집에서 조금만 무리하면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조금만 더 무리하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다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욕심으로부터 비롯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걸 경고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이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훔친 것과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과도한 그런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 행동 양상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하는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뭐하러 이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차피 다 먹이실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성 전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또 다른 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은 도는 것으로 이겼지만 아이성은 실제로 이제 전쟁다운 전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였어요. 힘을 빼는 거였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도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이제 내면서 성을 이제 돌기만 하는 것들, 힘을 빼는 거였죠. 우리가
우리도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이성은 그게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줘요. 성 뒤에 복병을 두어서 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여리고성처럼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고 아이성처럼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로라고 할 때는 도로야겠구나. 도로라고 할 때 전력을 다해 성벽에 기어 오르는 것은 죽는 행위죠. 아이성은 아마 백날 돌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없이 산다고 하는 것, 말씀의 인도를 받자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매줄타기와 같은 큰 모험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요. 아이성에서 싸울 때는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싸워서 이길 만한 전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무조건 집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옛날 같은 이런 성을 정복하고 하는 이런 전쟁에서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어느 쪽이 더 피해가 클까요? 어디가 더 클 것 같습니까? 공격하는 쪽이 피해가 훨씬 커요. 비슷한 전력일 때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너희들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는 엄밀히 따지면 여리고성을 도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좀 황당한 요구긴 해요. 어린애 보고 큰 장성과 힘을 다해 싸워봐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게다가 7장에서 한번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들이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사기가 지금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기적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아이성과 같이 평범한 방법으로 일상적인 전쟁으로 일하기도 하세요.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병을 두라고 하셨어요. 1대1로 전면전을 붙으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복병을 두라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서 성 뒤로 가서 숨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죠. 그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인근 지역에 베델이라는 성도 있었는데 그 베델이라는 성을 대비해서 5천 명이라는 인원을 또 한 번 더 매복을 시켜요. 그래서 7장에서 실패했던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내죠. 쳐들어갔다가 이제 싸우는 척하면서 싸우면서 일부러 패하는 척을 하고 후퇴를 하고 적당한 시점에 신호를 보내서 성 뒤에 있던 복병들이 성을 차지하고 불을 지르는 것. 이게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리고 때처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처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100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내 실력이 50이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80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20이 모자라잖아요. 그 20은 기도로 채울 수 있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고3 때 매일 2시간씩 인근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친구 3명, 친구 둘, 저랑 셋이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지하에 교회 있었는데, 항상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럼 그 교회에서,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그 개척교회 상황이었으니까, 그 교회인들, 집사님들 이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2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학교 들어가고.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서 실력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서 공부를 못한 것만큼 실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기도로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는 방법은 내 실력으로는 80까지밖에 끌어올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100 이상까지 올릴 수 있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게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가 못한 부분을 나머지 기도로 채우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의 방법과 아이성의 전투의 방법 서로 다른데, 이 두 방법, 사실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더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처럼 거저먹는 전쟁은 사실 이후에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방법은 기가 막힌 최고의 전술이었어요. 상대방은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패하는 척을 하고, 지난번에 그들이 승리했던 방법을 똑같이 재현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과정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죠. 여리고성 전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전쟁하게 하셨다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거 있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빚을 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주의 일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이성 전투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감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 삶에도 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목적으로 그것을 끝이 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그걸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때론 내가 그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원하시어서 하나님 때로는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계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수고하라고 하시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성 쪽을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의 공격 신호기도 했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성을 가리키니까 숨어있던 이제 복병들이 이제 나와서 성을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단순한 공격 신호가 아니에요, 사실은. 창을 높이 드는 행위, 뭐 연상되는 그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드는 행위, 연상이 되거든요. 싸움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숨어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올린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창을 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원래는 내밀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손을 편다라는 동사가 단어가 지금 단창을 들어 올린다는 단어 같은 단어거든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들을 내릴 때 손을 내밀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지금 싸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계속 내밀고 있어요. 내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 앞장서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전쟁은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뒷짐지고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싸움은 네가 싸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가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지금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같은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이 싸움 역시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장 마지막 절 보면 29절인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마지막 절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을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아간이 쌓았던 돌무더기와 함께 아이성 왕을 죽인 돌무더기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돌무더기는 아간의 돌무더기는 이스라엘의 실수,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돌무더기라면 이 두 번째 돌무더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돌무더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아이성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려있다가 해질 때 나무에서 내려서 던져집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성 왕이 가진 마지막 결말은 사실은 저주받은 죄인들의 결말입니다. 이 아이성의 왕은 성을 쌓고 그동안 자신이 왕인 것처럼 왕노릇 해왔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었어요. 나무에 달려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죠. 이스라엘이 아이성보다 더 낫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예레미야 우리 묵상하고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더 심각하게 부패했어요. 이렇게 죄인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100%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고 예수님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나무에 달리셨고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 장사되어서 이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전쟁 중에 홀로 싸우는 게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줘도 실은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는 인생이 되고, 내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싸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오시고 인도하시고 싸우시는 그 승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